창세기 계속해서 오늘 아침 15장 말씀입니다.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섬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또 함께 하시고 또 하루 종일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5장에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나타나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 이스라엘에 대한 그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이 쭉 중요한 메시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엘람 동맹국을 격파한 그 승전의 대가로 이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취하지 않고 모든 걸 그대로 다 돌려주고 또 정직하게 이런 일을 행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친히 그의 상급과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 그 언약, 그 축복을 그대로 15장에서 다시 한번 밝혀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손과 기업의 복을 약속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12장 1절에서 3절 또 13장 14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확인하는 그런 말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확인을 시켜주면서 그 언약을 재약속해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 15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15장을 읽다가 제일 눈에 팍 들어오는 아마 성경 구절이 아마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6절 말씀인 줄 압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호와를 믿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이 의로 여기심, 하나님이 의로 여기심.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이 약속과 이 말씀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약속과
이런 우리를 인정하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가다가 또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 꽉 맺어져 있는 언약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에 합당한 격려의 말씀은 필요하고 좋은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에 적당하게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마침 그렇게 해서 쭉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은 먼저 말씀이 임한 시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1절에 보면은 이후에라고 하는 단어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이후에. 여기 이후에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앞장에서 북쪽에 있는 동맹국 4개국을 아브라함이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집의 종들 318명을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다 무찌르고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한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후에. 그 전쟁에 이긴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했다 그랬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환상 중에 임했다. 아브라함이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는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왜 아브라함이 깨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었을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해서 조카 롯을 내 왕의 손에서 구출하기는 했지만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왕들인데 그들이 언제 다시 연합을 해가지고 복수할지 모르는 불안감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두려움 속에 아브라함이 깨어 있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너 그것 때문에 지금 너 걱정 많이 하고 있지? 나 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1절에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일 후에, 전쟁 후에 아브라함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걱정하지 말라. 참 이때에 내가 불안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복이 아니겠어요? 만약에 내 입장에서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먼저 깊은 믿음의 사람도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두려운 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우리는 두려움이 있을 때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형편을 맡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습니다. 승리하든 패배하든 인간은 늘 불안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가졌든 못 가졌든 어떤 일이 벌어졌든 이 땅 위에서는 불안하다는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형편을 하나님께 맡기자. 이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면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 그리고 또 우리가 3절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불평적인 기도가 나와요. 불평적인 기도가. 3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자녀가 아직 없음을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그러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수처럼 자손을 준다 그러는데 아직 나한테는 실제 아들 하나 없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불평하는 거죠. 약속하신 자녀가 없음을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종을 후사로 삼겠다.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불평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형편과 슬픔을
자세히 아뢰도록 허락되어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괴로운 것들 하나님께 다 털어놓고 영혼의 안식을 누리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마저도 불평마저도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잘 된다 그랬는데 내 꼴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뭔가는 좀 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급하게 생각하시면 그냥 당장 어떻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불평적인 자기의 모습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요? 불평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은 4절에 보면 너의 종 엘리에셀이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가 후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이끌고서 4절에 보면 어디입니까?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무별을 다 보여요. 하늘의 별. 야, 저 별 한번 세어볼래? 셀 수가 없잖아요. 별을 세어보라. 못 셉니다. 그랬더니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셀 수 없는 자손을 내가 너에게 주시리라.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거기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를 이끌고 밖에 나가가지고 4절과 5절에 우리가 보면. 그런데 6절을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 아브라함이 훌륭한 점은 그래, 맞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인데 나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믿으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죠.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출발을 하지요. 문제는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현실이 곧 보여져야 되는데 우리 앞에 어떤 데 보면 점점 믿음과 정반대의 현실이 나타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자연적으로 불안한 미래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밤에 무별을 바라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무별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 그 믿음을 하나님은 뭐라고요?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얼마나 그냥 딱 맞아떨어지게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늘 와닿는다는 거죠. 그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 구원관이 흔들릴 때에 이미 말씀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구원관이 흔들릴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고 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흔들릴 때에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딱 나타나서 마치 아브라함이 나가서 무별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다짐한 것처럼 이 믿음이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의로 여겨주신다. 불안할 때 미래 때문에 의심과 두려움이 생길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루어 주실 줄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을 의로 여겨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받고 반드시 성취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까지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아들 하나 없는데 나이는 지금 75세가 돼가는데 나이는 다 먹은 머리가 허옇게 되는데 아니 자식 하나 없는데 내가 그래서 엘리에셀을 내가 후사로 삼겠다.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이야기가 얼마나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신비스러운 비밀들이 계속 벗겨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그래서 그 이하의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나타나죠.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3년 된 암소, 암염소,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등을 가지고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의 공식적인 수립의 의식을 지금 거행하는 거예요. 그걸 잡아다가 반을 쪼개가지고 그 쪼개진 사이로 연기 나는 하로 및 타는 햇불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에 쫙 지나감으로써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어기게 되면은 동물이 쪼개듯이 언약 상기자들의 삶과 죽음을 거기에 서약하게 되는 거. 이거는 생명 걸고 이거는 죽음이다. 이거는 맞는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언약 관계를 거기에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은 대단히 중요한,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맺어주신 언약,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절대로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모든 연결이 나타나고 있는 이 언약 관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역사, 이것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고, 모든 축복과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 사람인데 조지 노이마르크라고 독일어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분이 많은 고생을 했어요. 너무나 많은 역경, 고통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한 번은 그냥 강도를 맞아가지고 몽땅 다 뺏긴 거예요. 집에 강도가 침입해가지고. 너무너무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살아가는 삶까지 그냥 다 망가져 버렸어요. 너무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그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개인 교사를 할 수 있는 직장을 얻고 나가지고 자기가 몽땅 다 없어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은 어려움 속에 그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심정을 표현하면서 찬송시를 쓴 것이 오늘 우리 아침에 불렀던 341절. 너 하나님께 이끌리요. 너 하나님께 이끌리요. 원래 이 찬송은 아주 절망 중에 위로의 노래라고 하는, 절망 중에 자기가 다시 힘을 얻었던 위로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져 가지고 찬양이 이루어진, 그래서 이 찬송은 특별히 독일 시문학사에서도 걸작으로 인정받는 최고의 문학적인 표현이 바로 이 341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떤 역경도 다 풀리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신다.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에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그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해라. 우리를 불러주신 마음의 소원 아신다. 내 마음의 소원은 아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기는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은 믿으면 된다고 했는데, 잘 된다고 그랬는데 이거 세월은 자꾸 흘러가고 아이는 생기지 않고 얼마나 그 낙심된 그런 일이 있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면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